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8월 15일이 광복절이기도 한데 또 목요일이라서 또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이 32편 말씀 이 시편 32편에는 다윗의 시로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맞쓰길이라고 하는 시는 시편의 총 한 13편 정도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시가 등장하는데 이 맞쓰길이라는 말은 지혜 혹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이렇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것을 바로 맞쓰길이라고 하는데 이 시편 32편이 그런 다윗의 교훈과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훈계하려고 교훈하려고 이 시를 적었느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교훈하려고 이 시를 적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2편을 시편 51편과 함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회개하면서 쓴 시로 이 32편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죄로 인한 괴로움과 또 회개로 인한 즐거움에 이렇게 즐거움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이자 그런 주제를 다윗이 1절과 2절에 적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이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간결하게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다른 시편들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악한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 오늘 32편에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시편에 비하면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길을 걷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그 기간 동안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다윗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레미아라고 하는 말로 속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간사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한 후에 거의 1년 가까운 동안을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우리야를 요압을 통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아무도 다윗이 범한 죄를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겪으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윗은 몸소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간사하게 살았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월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죄 가운데 살던 그 시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그리고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짓누르시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자기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이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이 한여름에 이 떼약볕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잠깐 일을 하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고 어질어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년여의 시간 동안 그런 뭐 날씨와 상관없이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죄에 자기가 짓눌려서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자기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정말 숨도 쉬기 고통스럽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돕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죄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오히려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고 짓눌리고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과 또 짓눌림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의 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혹은 양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쓰시지 않고 죄를 범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마음에 전혀 고통과 두려움과 징계를 느끼지 않고 그냥 너무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게도 다윗은 고통을 느끼고 또 숨을 쉴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짓눌림을 느꼈지만 그것은 다윗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더니 그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고통과 그 죄책감에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간단한 것을 다윗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것입니다. 사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 모양을 한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끝에 매단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일이죠. 눈을 들어서 보는 게 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죄 사함을 얻는 것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그 간단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죄의 짐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눌리고 죄책감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재갈과 굴레로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집센
말과 노새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죄를 털어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큰 은혜이고 복이지만 행여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할 때 사함을 얻는 것도 또한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큰 두 가지 기둥이 바로 회개와 선포인데 이 회개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는 복을 누린다고 다윗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함으로 사함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또 고집센 노새처럼 그렇게 강제로 또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하루 또 푹 쉬실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오늘 푹 쉬시고 또 저녁 때 일찌감치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